구약성경 여호수아서 10장 우리 10장 10절부터 14절입니다. 여호수아서 10장 10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우리 합독합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베토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며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지금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췄다는 얘기입니다. 태양과 달이 멈추는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이런 전무후무한 응답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될 좀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가 세계 복음화라는 이 언약을 붙잡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복음화라는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이 언약 성취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으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성취시켜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딱 굳게 붙잡고가 있으면은 그럼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성취 속에서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게 이 사탄이 집중적으로 공격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우리 다락방이 지금 본격적으로 지금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고 그리스도 운동을 펼치고 있는데 그럼 사탄이 어떻게 했어요? 사탄이 다락방을 집중적으로 공격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빈틈만 있으면은 집중적으로 사단이 공격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이 사단이 공격을 하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다락방맨들도 눈에 보이지 않게 불신앙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래서 될 수 있을까? 이러면 안 되지. 저러면 안 되지. 불신앙 속에 빠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절대 언약을 굳게 잡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지 사단이 공격을 해도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집중해서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 다락방 안에 오래됐잖아요. 오래됐고 또 다락방을 통해서 하나님 많은 증거와 응답들을 주셨잖아요. 근데 이제 반대로 사탄도 집중적으로 우리 다락방을 공격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락방을 대표하는 그런 교회들이 지금 많은 문제들 속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현장이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오직 복음이 안 되는구나. 다락방 안에서 말씀 운동하면서 교회가 부흥되고 성장됐는데 오직 복음이 안 되는구나.
여러분,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게 오직 복음입니다. 교회 부흥, 교회 성장, 또 목사님들 집 사고, 또 좋은 차 끌고 다니고, 사탄은 그런 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오직 복음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단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들도 그렇고 우리가 언약 붙잡고 나아갈 때 사단이 집중적으로 공격한다는 얘기죠.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태양과 달이 멈추는 전무후무한 응답도 주시지만은 반대로 사단도 집중적으로 역사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에 이 여자의 후손이 임마누엘 하실 것이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여자의 후손께서 임마누엘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3절에 이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태어났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바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리스도란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다락방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집중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맞는데 그럼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리스도가 누구냐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모르면은 또 문제가 됩니다. 예수 믿으면서 왜 자꾸만 우리가 사탄에게 공격을 당하고 사탄이 공격할 때마다 자꾸만 쓰러지고 넘어지고 우리가 왜 실패를 거듭하느냐? 그거는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붙잡지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분명히 여자의 후손이 그리스도인데 사건상으로 봤을 때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방주 안에 들어가면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되어집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 바르는 날 노예에서 해방이 됐습니다. 그리고 피 바르고 애굽에서 해방받고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나의 모든 죄,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다는 얘기죠.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는 모든 삶 속에 그리스도가 해결자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결단을 내려나가는 거예요. 자꾸만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아가는데 당연히 이제 현장에서 삶 속에서 문제를 만나면 당연히 두렵고 또 무섭고 또 우리가 자꾸만 도망갈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붙잡은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붙잡고 한번 도전해보자. 분명히 그리스도를 내가 붙잡고 있으니까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힘 주시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도전을 하다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조금씩 보여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니까 이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그리스도가 뿌리가 쫙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뿌리가 내리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뿌리로. 그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결국에는 열매는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열매들이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누려야 될 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제 지금 저랑 친한 우리 선교사님이 이제 캄보디아 선교에서 이제 들어오고 또 저랑 또 친한 분이 대신 이제 캄보디아 선교사로 나가는데, 근데 이제 이 캄보디아 선교사 있던 분이 이제 나오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근데 그 현장에는 또 노예와 교회에서 경제적으로 후원을 엄청나게 많이 해줬어요. 그런데 이제 이 후원하는 입장에서 뭔가를 보여주길 바라는데 보여줄 게 없는 거예요. 그래 또 야, 돈은 이만큼 가는데 왜 이렇게 증거가 없냐. 그러니까 좀 증거 좀 보여줘 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선교사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란 얘기죠. 그게 아니란 얘기.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보여주려고 하는 거는 사진 찍고 사람들 많이 모아놓으면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보여주기식은 우리가 이제 인도네시아 이제 우리가 저번에 제가 얘기했지만 인도네시아 한 달에 30만 원만 주면은 100명 이상 되는 교회는 우리가 마음껏 복음 전할 수 있다고. 우리가 들어갈 때마다 가서 복음 전할 수 있고 또 선교사님이 그 현장에서 매주 가서 또 전도학교 하면서 말씀을 전할 수 있고 돈 30만 원에. 그러니까 보여주기식은 바로 그런 게 되는 거야. 가서 이렇게 모아놓고 메시지하고 이 사람들 매주 말씀 듣고 있고 30만 원 후원하니까. 근데 이제 선교사님은 방향이 이제 또 다른 거죠. 그럼 보여주기식보다는 확실한 열매를 찾자. 확실한 열매를. 그래서 결국에 이제 그런 갈등 때문에 이제 교체가 되는데, 그래서 지금 새로 들어가는 이제 선교하러 들어가는 목사님한테는 제가 그랬거든요. 좀 빵 같은 거 많이 사주고 사진 좀 많이 찍어라. 그러면 현장에서 한국에서 후원한 목사님들이 되게 좋아할 거 아니냐. 그런 걸 좀 잘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그 후원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이제 내가 했다고 생각하니까 자꾸만 뭔가를 보길 또 나 이만큼 했으면 뭐 뭔가 이렇게 나한테 보여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들 많이 하거든요. 그게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냐면은 우리가 한마디로 이 오직 유일성 재창조 오직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오직이 되면은 다 끝난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잖아요. 그 구원 받으면 이 구원이 우리한테는 최고 축복이잖아요. 이 구원보다 더 이상 큰 축복은 없잖아요. 뭐 전도를 많이 했다. 올해 2022년도 우리가 70명 제자 세우는 건데 70명 제자를 세웠다. 70지교회를 세웠다. 그거는 이제 아무리 70명을 세웠다 하더라도 이 구원의 축복보다 크지는 않잖아요.
근데 우리 생각에는 구원은 그래 맞아. 최고 축복 받았어. 다 받았어. 난 최고의 축복을 받은 거야. 그러나 전도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이 땅에서도 또 경제 축복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끝나셔야 된다. 여기서 딱 끝내셔야 돼. 난 다 받았어. 난 다 받았어. 그러면 이제 나는 또 뭘 받을 필요가 없어요. 나 또 뭐 받아야지. 이게 아니라 나는 이제 다 받았으니까, 난 다 가졌으니까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올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올인을 하는데 옛날에는 그랬어요. 무작정 올인했어요. 무작정. 한마디로 좀 무식하게 올인을 했어요. 무식하게. 누가 뭐라든지 넌 지옥 가고 난 천국 가고 그래 너는 너 마귀의 종노릇 해라. 나는 성령인도 받겠다. 이러면서 너무 무식하게 올인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확실히 끝나고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올인을 하는데 무식하게 올인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 앞에 올인하는데 이제 하나님의 인도를 우리가 정확하게 받아나가는 부분 쪽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우리가 인도를 받아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눈에 안 보이는 거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거면은 그러니까 이제 눈에 보이는 거면은 나도 좋고 다른 사람도 이제 눈에 보이는 걸 원하는 사람들은 다 좋은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눈에 안 보이는 거다 보니까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불신앙이 들기도 하고 또 이제 시간이 오래 가면 뭐 응답도 없고 열매도 없고 막 아예 그냥 그 반대로 확 불신앙 속으로 빨려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확실하면 그리스도가 확실하면은 불신앙이 공격을 못해요. 확실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는 어디다 올인을 하느냐? 우린 다른 데 올인하는 거 아니에요. 세계복음에. 여기다 올인하는 겁니다. 그 올인을 했으면 당연히 여기에 대한 24가 나오는 거예요. 24시. 세계복음을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24시 당연히 기도하면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는 거죠. 왜냐면 기도하니까. 세계복음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니까 당연히 하나님 역사를 하시죠. 그런데 이거는 또 없어질 게 아니에요. 영원한 사역이란 얘기입니다. 없어질 게 아니라 영원히 남는 사역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우리 교회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탄은 제일 싫어하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복음의 시스템이 확실하게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진짜 우리 교회에서 인도네시아는 봐가지고 좀 기도하면서 한 30만 원만 후원하면 한 교회는 완벽하게 우리가 복음을 할 수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깨닫는다 못 깨닫는다 그런 걸 떠나서 복음을 마음껏 전할 수 있잖아요. 무슬림 국가에서. 그리고 또 이제 또 우리가 이제 전수빈 선교사님 우리가 확실히 후원을 해서 우리 전수빈 선교사님은 또 이제 인도네시아 복음화를 위해서는 경제 시스템이 확실히 필요하거든요. 경제만 되면은 엄청난 문들을 열어나갈 수가 있거든요. 인도네시아는 무슬림권은 한마디로 개종을 하려면은 제가 얘기했지만은 경제를 책임져 줘야 돼요. 평생 그 사람과 그 가족들과 친척들을 다 먹여 살릴 수 있을 정도로 경제를 책임져 줘야지 그럼 전도의 문들이 열려집니다.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은 또 순수해가지고 또 생명 걸고 달려들어요. 생명 걸고. 그러면 또 생명 걸고 하면 빠르긴 빠른데 그럼 좀 너무 또 극단적으로 나가야 되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에 좀 준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세계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가문과 후대들이 세계복음화의 그 서밋으로 우리가 축복을 정확하게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 저희들을 복음의 깊은 비밀 속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리스도가 나의 언약으로 잡혀지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심을 믿고 이제는 그리스도만 붙잡고 이 시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도전하고 힘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가문과 우리 후대들은 세계 복음화의 주역이 되는 그 축복을 당당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하심에 이 시대적인 축복 속에 들어와 있는 우리 귀한 사명자들 머리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